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시거나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순환을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17장 22절 이하에서 또 20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또 보게 하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찌를 듯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고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십자가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6장을 읽었습니다. 26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거 말씀하셨던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을 마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실 때나 자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될지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틀이 지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이 지나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서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은 것으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발에 부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향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러자 온 집에 향유 냄새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양이 얼마나 됐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서민의 1년의 월급이었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 하루의 노동자의 품값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내내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을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한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베단이는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서민들, 그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달동네였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좋지 않은 형편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허비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만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대한 계산할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과 헌신의 표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였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헌신의 표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과 정열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다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쏟아붓는 그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가 아니고 30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나가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아마 예수님에게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 헌신하고픈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옥합뿐이었겠습니까? 자존심도 명예도 재산도 지금까지 온 다른 어떤 것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제자들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실용가치로, 경제가치로 논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고 적다,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아마 더 소중한 것이 있었고 더 귀한 것이 있었어도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했거나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했다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예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이것은 예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배였고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버리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여자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 사람만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에게만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고 사랑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격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얼만큼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감격이 있고 감격이 없고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쏟아부어 드리면서 감격이 있었고요, 감동이 있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신데 통일교와 관계되는 이제 단체에서 음악 축제를 하면서 이분에게 이제 음악 감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 30년, 40년 그때 2, 3천만 원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억, 3억 가는 프로젝트를 가진 그런 음악 축제의 감독을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개통의 기관에 주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알았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비즈니스니까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그래도 해도 괜찮아. 비즈니스니까.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통일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음악 축제인데 비즈니스인데 내가 그것을 하면 나에게 굉장히 큰 소득이 돌아오는데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통일교 계통인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이단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내게 돌아올지라도 이것은 신앙이 위배되는 일이야. 마음속에 갈등.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한 번 음악 감독을 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는데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몇 날 며칠 갈등을 하다가 기도하다 이분이 딱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지 못하겠다. 비즈니스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다 결단하고 포기를 하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이분의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웃음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고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만큼 감격이 있어요. 포기하는 만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어도 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없는 것은요, 헌신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하고 헌신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정말 순전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낭비해 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자존심이 살아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라는.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그런 시간, 그런 물질, 그런 정성, 예배가 되겠습니까?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이 여인처럼 제일 소중한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한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여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왜 좋은 일이 되는 것인가?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적당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밖에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반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를 다해야 되는 것이라. 이 여인처럼 최선의 것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마음속에 새겨지십니까? 그래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것을 다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 왜 그런 것이 느껴지지 못해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최고의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다른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얘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라.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끼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돼요. 가장 소중한 내 것이 끼어서 주님 앞에 쏟아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고집 세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내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니 그 사랑을 알면 이렇게 옥합을 깨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자 같이 읽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새벽 예배도 늦을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번뜩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뛰어왔는지 막 그렇게 뛰어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 몰라주고 다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과 봉사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리라.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헌신이 되셔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와 우리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에게 기억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를 향한 헌신이, 주를 향한 예배가 이런 예배, 이런 헌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옥합을 깨고 헌신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너무 귀하기에 나를 권하신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하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 너무나 고맙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고마워. 내가 주님 앞에 할 것 이것뿐이 없어 내가 헌신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봉사하느냐고, 왜 예배하느냐고, 왜 기도하느냐고, 왜 새벽에 나왔느냐고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경제적인 것, 윤리와 도덕 흔들려가는 것, 집값이 올라서 서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 주께서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민족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듯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일이 더 오늘보다 낫고 모레가 내일보다 낫는 발전하는 나라,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 바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바르게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가지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리, 도덕 참 흔들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열정과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고 21세기 세계와 열방 앞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발걸음들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손에 향유 옥합은 들려져 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인 못지 않습니다. 아니, 여인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이고 은혜의 불을 붙이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